네,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행전 56번째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의 주일 오전이네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날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한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경로를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팀이 2차 전도 여행 팀이 조금씩 더해지는 과정을 보다가 이제 지난주에 와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 팀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경로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팀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 또 그 무리들을 만나면서 기회의 문들이 열렸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풍성함과 또 교제의 기쁨, 사역의 기회를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루디아 이야기 많이 들어와 봤지만 또 새로운 부분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눈으로 좀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요. 자, 바울과 2차 전도 여행팀이 먼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그대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또 루디아와 온 가족, 그 집안이 다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제 다른 기도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성에 대한 설명이 꽤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설명까지 덧붙였네요. 그 자매는 어떤 여성이었냐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여성은 이중적으로 속박을 당한 상태입니다. 영은 귀신에게 속해 있고 육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한 사람, 한 여성, 이 자매를 볼 때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영혼, 그죠?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여성이 하는 이런 행동은 사실은 이 여성의 자의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귀신이 주도적으로 했던 소행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의 특징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져서 하는 행동, 말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지배하면서 악한 일을 벌인다.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선택대로 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악한 지배력에 의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또 죄 쪽으로 물든 영적 세상의 극단을 보여주는 상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을 지지 못한다? 왜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귀신이 말하라는 대로 사는 이 한 여성,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시적으로 귀신 들려서 정말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여성뿐만 아니라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내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것에 중독된 그런 심리적 상태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여성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난 후에 또 다른 기도의 처사를 찾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16절 초반부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먼저 따라와요. 17절 보세요.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죠? 한 여자가 있는 건 봤어요. 저런 여자가 있네? 저런 자매가 있네? 아유, 어떡하나, 불쌍하네, 안타깝다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제 발로 우리 바울과 또 우리 무리를 따라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겠죠. 그죠? 누가가 포함된 나머지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설명을 보시면 귀신이 들려도, 사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들려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다 이 여자 같은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해를 해요. 그죠? 아예 그냥 제정신이 아닌 채로 계속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 몸을 계속 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굴이나 산에서 혼자 삽니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묶어 놓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아무리 몸이 약한 사람이라도 힘이 장사가 되는 거 아시죠? 못 말립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힘이 엄청 세지고요, 체력이 그치질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육신은 굉장히 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은 엄청 약한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체력이 방전이 안 돼요. 24시간 떠들어요. 24시간 말하고요, 24시간 헛것과 대화하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들이 붙잡아도 꼼짝을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묶어놓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다양한 귀신 들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여자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라고요?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점을 치는, 우리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으로 하면 딱 신들린 무당이었어요. 그것도 갓 신받은, 그죠? 엄청나게 센 귀신을 받은 그런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로 센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치면 다 맞추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정치에, 연예계에 정말 재력가들, 기업가들 사이에서 이런 신내림 받은, 정말로 점을 잘 쳐서 맞추는 이런 무당들, 오늘 나온 이 귀신 들린 여자와 같은 현상들,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습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니라 진짜로 신내림 받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는데 어찌나 귀신같이 점을 잘 맞추는지 보세요. 16절, 그 주인들에게 어떤 이익요? 큰 이익.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이익이라면 아마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아니 주변 마을, 주변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다 몰려들 정도의 아주 큰 이익,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한 명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주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먼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붙었습니다. 따라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다가왔던 의도가 있겠죠. 전도 여행팀에 바울과 그 일행이 가고 있었는데, 기도처로 가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따라붙었어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 여자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전도 여행팀에 따라붙었을 때, 아유, 우리 전도 여행팀들 참 수고 많으시네, 내가 좀 힘도 북돋아 드리고 사회에 좀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당연히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쫓아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두 시간 아니고요, 한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었고요, 하루 종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날을 반복해서 이 여자가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체력이 방전한데요, 힘이 얼마나 센지 말려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보십시오. 이 귀신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사역, 그죠? 이 전도 여행팀을 방해하고 해방하기 위한 것이 이 귀신의 의도입니다. 이거 너무나 자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해서 이 귀신이 바라는 건 뭐였겠어요? 딱 봐서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원했던 건 뭐라고요? 빨리 빌립보 지역을 나가길 바랬겠죠. 빌립보 지역도 사실 거쳐가는 중간에 한 장소였는데 들어왔다 빨리 방해해서 빨리 나가게 하는 게 이 귀신의 의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귀신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 어떤 방법을 썼느냐. 자, 보십시오. 이 귀신이 소리 질렀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큰 소리로 소리를 며칠 동안 질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귀신의 의도는 분명한데 방법이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해꾸지를 한다든지, 발을 걸려서 너무 때리게 한다든지, 음식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아주 큰 소리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말을 해요?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이 귀신이 하는 방법을 저희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죠? 부산역이나 서울역에 가면 이 스피커를 들고 확성기를 대고 아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밤이나 낮이나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다 맞는 말을 하세요. 맞는 말을 엄청난 체력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분들의 방식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그런 복사물이다, 그런 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그런 말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법 자체가 맞거나 혹은 틀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방에서 복음을 정말로 꾸준하게, 어쨌든 당당하게, 그죠? 정말로 매일매일 정확하게 전달하는 분 너무나 저는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이 귀신의 의도가 뭐였냐는 거예요. 이 귀신의 의도와 마음의 심중의 깊은 뜻과 태도가 어땠냐는 거죠. 당연히 이 귀신의 의도는 이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해서 빨리 쫓아내기 원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며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 자체를 우리는 계속 옹호하고 또 지지하고 장려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또 전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귀신의 전략이 약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바울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어지간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강심장의 소유자, 시련과 고난의 대부, 웬만한 핍박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이 천하의 바울이 이 귀신의 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닐까요? 보십시오. 지쳤어요, 바울이. 여기서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아주 지쳤다, 아주 고갈되었다, 아주 불쾌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처음부터, 수일이 지났거든요, 아주 여러 날이 지났거든요, 왜 처음부터 딱 보고 알았을 텐데, 동네 소문난 여자였거든요. 딱 보면 알죠.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 행색이 다릅니다,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말투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딱 보고 알았을 텐데 바울은 왜 초반에
처음에 소리 질렀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뒤에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 딱 봤을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 보였다. 막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같이 갔던 신라가 형님, 저 너무 시끄럽고 좀 방해되는데 좀 가서 말릴까요? 아니면 좀 혼주를 내줄까요? 이참에 우리 신참들 여러 명 돌아왔는데 디모데랑 누가랑 돌아왔는데 우리 귀신 쫓는 실습 한번 시켜보시죠. 이렇게 신라가 얘기했더니 바울이 아니야 그냥 나도 뭐 저러다 말겠지 뭐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다는 썰과 두 번째 썰, 오히려 복음을 널리 알리게 됐다. 왜죠? 맞는 말을 했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가 어찌나 맞는 말을 하는지,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종으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우리가 뭐 돈을 줬나 밥을 먹이나 잠잘 곳을 주나 그냥 자기 혼자 지치지 않고 어찌나 외치고 다니는지 확성기가 필요 없고요, 재정이 필요 없는 너무나 신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여자가 참 영특하네 그려. 그냥 좀 계속 해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할 때 바울도 괜히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이러면서. 자, 여러분, 이런 썰이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초반부터 이 여성에 대해서 사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영혼으로 봤다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실수였어요. 바울의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조금은 안일하게 영적인 감각을 딱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 바울의 실수였습니다. 이 여자, 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죠. 귀신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주체적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그 의도가 분명했을 텐데 바울이 그것을 영적으로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이것이 왜 실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귀신들이 쫓아와가지고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세요. 마침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말리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똑같죠, 그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당연히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나무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듯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장면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거라사에 그 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귀신 들린 유형 중에 한 유형이잖아요, 그죠? 막 사람 없는 외딴 곳에 살면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바로 알아보죠, 그죠? 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설명이 나오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의 역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심으로 손을 얹으심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귀신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소중한 영혼들을 빨리 자유케 해줘야죠. 빨리 살아나게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은 안일하게 실수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아직 그러한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바울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유별난 행동이다 라고 넘겼다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정확하게 간파하고 행동을 통해 반응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지치고, 바울 자신이요, 지치고 괴로워하는 상태로만 반응했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를 꾸짖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자가 자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8절 이어서 나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보세요, 돌이켜 마음을 이제 돌이킵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돌이키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이것이 정확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죠? 성령께서는 즉시 귀신이 떠나가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귀신 쫓는 역사 여러분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쫓는 역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쉬워요, 여러분. 저렇게 이제 임상적으로 여러 번 해보시고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귀신 잘 쫓는 분들한테 가면요 절대 어렵게 하잖아요. 조금 건방지게 귀신한테 얘기해도, 야 누구야? 나가!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축사하는 은사라고 하죠. 귀신을 쫓는 은사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보세요, 바울의 무지함과 또 어찌 보면 경솔했던 행동을 만회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즉시 떠나가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9절.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그죠?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왜죠? 아주 큰 이익을 벌어주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마 부부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수의 주인이 이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 먹으면서 수익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악독한 처사입니다. 귀신이 들어 점을 쳐서 이익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조직, 그룹,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정작 귀신 들린 당사자가 돈이라도 많이 벌까요? 아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이 현상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많이 일어납니다. 정작 신 들린 사람은요 직접 돈을 많이 못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을 들리게 해서, 젊고 영특한에 불러서 신을 들리게 해요. 그 뒤에는 전주가 있어요. 정작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귀신이 점을 쳐주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좋은 건가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를 주면요 열을 뺏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9장, 저희가 지금 16장 보고 있는데요, 19장 가도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것을 금하게 하죠. 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이런
악한 세력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고 이윤을 챙기는 자들의 사업을 파멸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을 착취하고 악한 원리를 사용하여서 돈을 번다, 이윤을 남긴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런 악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나눌 때 핍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 잘 벌고 있었는데 쟤 하나만 괴롭게 살면 되는 건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신들의 수익이 그쳐지잖아요. 그것도 작은 수익이 아니었거든요. 큰 이익이 그쳐졌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시스템을 끊어내니까 당연히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십시다. 20절과 21절. 자, 그런데 이들이 고발을 해서 이 바울과 실라팀을 가두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제일 열받아하는 부분은 귀신을 내쫓았다 인데 그건 언급도 안 해요.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첫 번째, 이놈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라고 되어 있죠. 20절에. 자, 이 말은 사실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인데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로마인인데 이것들은 유대인이에요 라고 하찮게 부르는 말이에요. 뒤에 그 설명이 붙어서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다. 두 번째 뭐였어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 건 귀신 들리는 여자지. 세 번째, 로마 사람인 우리, 그죠? 딱 비교해서 나오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이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21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nd are advocating customs that are not lawful. 무슨 말이냐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 그게 말이 되는 게요, 당시 로마 시대에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죠? 유대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받아들여지는 종교였던 반면 기독교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거든요. 신흥 종교 세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작자들이 하는 일이 유대교는 아니네라는 거는 간파했던 거죠. 이 주인들도.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이런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다, 우리 로마 사람에게. 그러면서 고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원인은 거론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서 걸거놓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것만으로 고소를 하면 그것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여자를 정상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처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고소의 팩트 자체도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아닌 저 유대인 하찮은 것들이 전달했다고 하지만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그 부분을 걸고 넘어져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 나도 로마 시민이거든 딱 얘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했던 재판의 절차가 얼마나 불법적인지 전혀 변론할 기회를 준다든지 혹은 적절한 재판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2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가 일찍 일어나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고발하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깊은 감옥에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발에 차고까지 채워서 말이죠. 자, 그들이 고소하는 이 내용의 위중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조치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처벌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자유롭게 해준 이 대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이 정도면 사실 훈계하고 훈방 조치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마라, 그건 우리한테 안 맞다, 뭐 공식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오든지 공인이 되면 해라 라고 하면 딱 좋을 것을 지금 이 빌립보인들은 또 관리들은
하는 행태를 보면 바울 일행은 뭐 거의 반란 세력을 모아가지고 사회 전복을 시도한다든지 범죄 집단의 모의를 하는 정도의 무시무시한 정치범, 흉악범 정도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감옥은 죄수들이 햇빛도 받고 밖에 뚫려 있어서 공기도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에 있는 실내에 있어서 조금 닫혀져 있는 그런 감옥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은 지하에 빛도 없고 공기도 잘 안 통하는 곳에 가뒀거든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실내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있었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흉악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장면까지 왔던 이 바울 일행의 행적, 또 이동하는 흐름들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행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왔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호소, 그것을 보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가는 여정 쉽지 않았어요. 배를 타야 했고요, 낯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루디아와 그 일행들을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상당히 상반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막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서 일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 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바울은 어찌 보면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기도할 초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바울 매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바울 항상 하는 일이었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그런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조금 독특한 일도 있었죠.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났고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제 발로 우리를 쫓아왔어요. 바울과 일행이 무심코 지나쳐 버렸습니다. 바울도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바울도 사실 짜증 많이 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그러다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 바울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던 게 아니라 사실 매일 하는 일상처럼 기도의 저서를 찾아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오늘은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무지함 속에 혹은 간과함으로 영적인 그런 분별함 없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취지, 바울의 의도는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그 전에 엄청 맞고요, 능욕까지 당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따라 살면 만사가 다 잘 풀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던 행운도 떨어지고 없던 콩고물도 받아 누리는 그런 것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매일의 반복되는 삶이 당연히 있고요,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돌발적인 행동도 있고요, 나의 무지함과 나의 실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결과적으로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삶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죄의 힘, 죄의 권세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죄의 원리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성도들에게,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라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여러분 견디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더 다루겠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이야기는, 자 보세요, 성도들도 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 성도들도 가지게 되는 그런 적나라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죠. 자,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모든 것들,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평범한 일상. 두 번째, 나의 못된 마음, 무지한 마음. 세 번째,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복음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또 열정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결과,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나로 영적인 것들을 이제는 분별하여 깨닫게 하고 또 동시에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안에 우리의 충만함과 감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은 나의 변화되지 않는 본성이나 혹은 반복되는 일상이나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음의 상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복선을 한 가지 남겨줍니다. 이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한 영혼으로 보았죠. 그래야 했습니다. 자, 이제 귀신이 떠났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육신의 주인이 계속 데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안 데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차버렸을 거예요. 이런 이제 쓸데없는 여자. 아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한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바울의 일행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금 팀들이 여러 명 구성되었잖아요. 그 중에 빌립보에 한 사람이 남아요. 누가 남았을까요? 제가 17장 1절을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의사였던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요. 17장 1절, 그들이라고 이 주어가 바뀌어요. 오늘 16장입니다. 16장 마무리하고 나면요 17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누가가 안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1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 누구예요? 1인칭 복수잖아요. 누가가 이 저자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자 이 1인칭 복수 주어가 사라지고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20장에서 다시 바뀌어요. 1인칭으로. 그 말인즉슨 지금 17장에 들어가면서 바울 일행이 누구를 이 빌립보에 남겨놨다고요? 의사였던 누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누가가 정신과 의사였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의료적인 영역을 다 다뤘을 것입니다. 왜
의사인 누가가 거기 남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죠? 치료가 필요했던 한 여성, 그렇죠? 비록 영적으로 이제 자유해지긴 했지만 얼마나 육신이 쇠약했겠습니까? 그를 돌봐야죠. 또 거기에 있던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바울팀은 누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둬서 그들을 돌보고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동력으로 그 안에 머물렀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이 못된 마음, 죄적인 마음 혹은 무지한 마음, 영적으로 분별 못했던 그런 마음들, 심지어 내가 처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득 머금고 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분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의 모든 실수를 만회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도 놀랍게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가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되는 상황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바라며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